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 10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이 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을 그렇게 만든 불량배들을 찾아 엄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었죠. 아들이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밤늦게 지나가던 불량배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차비하게 두들겨 팼고, 그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두개골이 함몰이 되고 또 뼈 이곳저곳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의사들은 뇌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치료된다고 해도 후유증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뇌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가서 멀리서 아들의 상태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만든 불량배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응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예배 설교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설교를 듣다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도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렸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용서해야, 그래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딕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 불량배들을 찾아 그들에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보복은 하고 싶고 또 아들은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 그런데 방금 들었던 말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량배들을 용서해야 너의 아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렸기에, 그는 절대 원수를, 불량배들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걷잡을 수 없었지만, 점차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불량배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생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음에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에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중환자실에 있으니 그 멀리서나마 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딕을 본 간호사가 딕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딕은 아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구나 하고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것이었고 그곳에 보니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 그저께 토요일까지만 해도 뇌 손상이 의심되고 그 머리뼈에 금이가 있고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 실명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의사가 소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본 아들의 상태는 뼈에 아무런 찰과상과 타박상의 흔적조차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아들의 의식 상태와 그리고 시력의 실명과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딕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상처와 타박상과 금이 같던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 있는 검사 결과 앞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은 놀랍다고 기적이라고 자기도 믿지 못하겠다고 검사한 결과가 없다면 자신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을 위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간증도 성경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또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상황에 대한 앙금을 가슴속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잊혀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해결되지 못한 채 내 몸속에 아니 마음,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묵혀두었기에 사실은 그것이 썩고 부패하여 다른 몸, 다른 영혼에까지 파장을 끼치고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그 잘못된 뿌리, 잘못된 부패된 썩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 삶을 잘못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것이 그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 수확철인 9월이 되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구하고 모집하곤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것이기에 그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임금을 주는 것은 적정한 아주 잘 맞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을 했고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며 이번에는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하게 주겠다, 의롭게 주겠다, 적정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상당하다는 말을 물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상당하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또 일꾼들은 상당하다는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6시와 9시에도 또 그와 같이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6시, 낮 12시와 9시,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며 또한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일을 한 거죠. 하루 품삯, 그것은 하루 일당인데 한 데나리온이 사회 시대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긴 하겠지만 12만 원이라고 대충 계산을 합시다. 12시간 계산해서 12시간을 일하고 12만 원을 받는다면 1시간에 10,000원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며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내가 정당하게 줄게. 너희가 일한 만큼 줄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시간 일해서 12만 원을 받는 게 하루 일당인데 낮 12시, 즉 6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를 주는 게 정당하고 일한 만큼 주는 겁니까? 대충 사람들이 생각할 때 6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주인이 후하면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후 3시에 일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오후 3시에 일하기 시작했으면 6시까지 3시간 일한 겁니다. 3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상당하게 정당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겠소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 3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느 금액이 정당하겠습니까? 약 3만 원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얹어준다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11시에도 즉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 일꾼으로 그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까지 일하는 건데 오후 5시가 되어 장터에 갔더니 거기서 놀며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 일해라 라고 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원문에는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의로운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것, 앞에서 말했죠. 상당한 것, 상당하게 주리라, 정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주리라, 일한 만큼 주리라. 즉 오후 5시에 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의롭게 줄게, 상당하게 줄게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겁니다. 물론 그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거의 받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해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었는데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 아까 말한 예대로 말한다면 12만 원을 준 겁니다. 10,000원을 받으면 일한 만큼의 품삯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줘서 15,000원 또는 2만 원 정도 준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이 고마워하고, 아니 10,000원어치 일했는데 2만 원이나 줍니까? 라고 감지덕지할 터인데 10,000원도 아니고 15,000원, 2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을 줬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기를 꾸벅꾸벅 자라며 그 돈을 받고 혹시나 빼앗길지 몰라, 주인이 잘못 줬다고 그랬지도 몰라 아마 주랭랑을 치고 빨리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왔었던 사람들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만 원을 주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더 받을 거야, 그렇게 알았습니다. 받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더 받을 줄을 알았다, 더 받을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았다는 말은요, 짐작하다, 추측하다, 기대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1시간 일했는데 12만 원 주니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은 한 20만 원 주려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받을 줄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알았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확실하게 더 받을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일찍 온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했지 얼마를 주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12만 원 곱하기 3, 12만 원 곱하기 6,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쳐 확신, 법으로까지 생각될 정도로 확신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시, 낮 12시, 오전 9시, 이른 아침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 즉 1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도 불평한 것도. 아니 1시간 일해서 12만 원 받았는데 12시간 일한 내가 12만 원을 받아? 불공평해 보이죠. 화가 나죠. 그리고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아마 화가 날만 합니다. 다른 면에서 살펴봅시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일꾼을 부르면서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즉 12만 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상당하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의롭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일한 만큼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2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6시간 일한 사람은 원래는 6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은 3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3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12만 원을 줬습니다. 그게 화를 낼 일입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습니까?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화를 냅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생활이 피폐해져서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전 6시부터 일하려고 장터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오전 6시에 장터에 왔어야지요. 그들은 왜 오전 6시에는 장터에 있지 않고 오전 9시에 장터에 나왔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부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낮 12시에 장터로 와서 일을 구합니까? 그들이 왜 낮 3시에 와서 일을 구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도 보십시오. 인력시장에 가면 오전 6시, 5시에 가서 인력시장에 등록하고 그러면 일꾼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뽑혀서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5시나 6시 또는 6시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안 뽑습니다. 사람들이 7시, 8시에 와서 일 없습니까? 물어봐도 끝났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피치 못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세상에 낮 12시에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세상에 6시까지 일하는데 3시에 일꾼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낮 3시 이런 사람들, 또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일한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것이고 또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12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일할 기회를 얻었고 또 일한 것보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기보다는 한 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은 사람만 생각하고 그로 인해 불평하며 원망하며 씩씩거리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오전 9시, 낮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아니, 일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일해야지. 에이, 저 사람들은 한 5만 원, 6만 원, 한 3, 4만 원이나 받겠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으니 12만 원을 보장받았으니 낮 12시부터 일한 저 사람들을 보며 한 5, 6만 원, 한 3, 4만 원? 그 정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후 3시에 오는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왜 왔어? 일하려고 준비하다 끝나겠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 1시간 일하고 12만 원 받은 게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의롭게 내가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 받았습니다. 6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 받았습니다. 9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은 사람만 생각하니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속담처럼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교회 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일꾼들은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도 일꾼을 구하지만 낮 12시, 오후 5시, 일이 끝나가는 시간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오후 5시에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 왜 놀고 있습니까? 그들을 일꾼으로 뽑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주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일꾼들이 있는 걸 알고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 12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 야곱의 우물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그것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또 여인도 마음의 벽을 닫아 외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마주칠까 또는 얽혀질까 내팽개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신겼지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지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혀줬지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 두었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쫓아버려야 되고 호적을 파버려야 되고 부자 연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찍 일했던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오후 5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들을 보는 그들을 대하는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지요. 꼭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그들은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능력이 뒤처지고 사회에서 뒤처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나는 몇 시부터 와서 몇 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낮 12시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오후 3시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하시는데 우리들은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또는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공로 없는,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불렀던 것처럼 이 쓸데없는 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혹은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불만과 교만과 자기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도 일꾼을 부르셨지만 오후 5시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유명하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세다고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만 했던 것은 하루 한 끼를, 하루 생계를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것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도 보탤 수 있으면 조금 더 보태주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불평하는 것이 아닌, 그들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